할렐루야! 2025년 11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여호수아 2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과 마음이 멀어지는 순간을 경험하곤 합니다. 저에게도 관계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늘 함께 했고 서로의 고민도 숨기지 않을 만큼 편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작은 오해 하나가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그 친구와의 관계가 조금씩 갈라지기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친구들과의 모임을 갖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친구가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 보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것저것 농담도 하면서 웃고 갔을 텐데 그날은 짧은 대답만 이어졌습니다. 무슨 일 있나? 라고 생각했지만 그 친구가 말을 꺼내지 않았기 때문에 묻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떤 사정이 있겠지 하며 넘겼지만 그날 이후로 무엇인가 그 친구와의 사이에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메시지를 보내도 이전보다 늦게 답장이 오는 것 같았고 만나도 어딘가 마음이 닿지 않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나? 라는 생각에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생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지 않은 일들까지도 내 잘못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도 막상 무슨 일 있냐? 라고 직접 묻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믿고 기다렸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혹시 이 물음으로 인해서 더 멀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로가 서로를 피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을 때 친구와 저 사이에 있던 묘한 거리감이 더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진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멀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심스럽게 용기를 냈습니다. 나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던 일이 있냐라고 말을 꺼낸 것입니다.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친구도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마음에 여유가 없었어 라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당시 친구는 막 취직을 했었는데 어려운 선임 밑에서 마음고생을 하던 중에 부모님의 병이 발견되기까지 하면서 마음에 여유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 친구와 많은 이야기를 하며 오해를 풀고 또 서로를 위로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관계가 멀어지는 많은 이유 중 가장 큰 하나는 마음을 말로 꺼내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이기에 더 잘 알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묻는 것 그리고 말하지 않는 것이 배려라고 착각하면서 서로를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날의 경험을 통해서 깊이 깨달았습니다. 진심을 나누는 대화는 관계 속에서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2장에도 깊은 오해의 사건이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요단 동편에 살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오해를 사게 된 사건입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으로 돌아가던 중에 요단 강가에 큰 제단 하나를 세웠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편과 서편으로 지파들이 나누어진 지역적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편 지파들은 혹여나 요단강을 중심으로 나누어진 지파들 사이에 실제적이고 심리적인 거리감이 생길 것을 걱정하며 그 사이에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제단을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행동을 멀리서 본 서편 지파들이 크게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실로 성막이 있는데 왜 자기들만의 제단을 또 세우는가 라는 의심으로 시작해서 우상 숭배다, 우리 공동체를 깨뜨리는 죄를 지었다 라는 판단까지 하며 전쟁을 준비할 정도로 오해의 불씨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서편 지파들의 오해 또한 이해가 되는 것이
그들은 과거 아간의 범죄로 인해 온 공동체가 피해를 입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들의 행동으로 인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실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편 지파는 공동체 전체를 지키기 위해 그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들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먼저 제사장 비느하스와 여러 지파의 지도자들을 뽑아 요단 동편으로 보내는 장면. 이 장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전쟁을 하기로 결심하고 싸우기 위해 바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의 말을 들으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걸음이 공동체 전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도착해서 들은 요단 동편 지파의 설명은 상황의 진실을 완전하게 밝혀줍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의 삶에도 이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상대의 행동을 보고 판단하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그 행동 안에 담긴 마음을 먼저 들으려는 노력은 잘 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행동 하나를 보며 저 사람은 나를 불편해하는구나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또 결론을 맺어버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22장은 확인하지 않으면 오해로 남고 찾아가지 않으면 갈등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계는 말하지 않으면 자연히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상처 앞에서도, 서운함 앞에서도, 오해 앞에서도 먼저 찾아가고 먼저 물어보는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 한 사람의 용기가 공동체 전체를 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해가 쌓여가는 시대 속에서, 관계가 쉽게 끊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먼저 들으라, 먼저 다가가라, 먼저 이해하려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는 갈등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침묵 속에 머물러 있으면 마음과 마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깁니다. 침묵이 만든 거리는 결국 말 한마디의 용기로 메워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육체의 상처를 가만히 두면 골마버리듯이 우리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내서 원인을 알아내고 약을 발라주면 회복되듯이 마음도 드러내어 대화를 통해 원인을 알아낼 때 회복이 시작되는 법입니다. 멀어진 마음을 붙잡고 닫힌 마음을 열어주는 그 첫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딜 때 하나님 앞에서 진심을 드러내고 서로 앞에서 마음을 나누기 시작할 때 그 순간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안에 잠들어 있던 용기가 다시 깨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한마디의 진심이 관계를 다시 묶어주고 오해로 멀어진 마음을 다시 가까이 이끌어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언제나 문을 열어두셨듯이 우리도 누군가에게 열어놓은 마음의 자리를 다시 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